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부터 한번 나가보겠는데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으시면서 요즘에 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라는 책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저도 이제 한 7, 8년 전부터 이제 이 단어를 상영하면서 어떻게 읽을 것이나 많이 고민했었는데, 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서, 첫 번째 이 구절을 한번 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주 많이 읽고 또 설교도 많이 하시고 잘 아는 구절인데요. 이 그 구절이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읽기에는 읽고서 이해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그냥 받아들이면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 이 부족함이 없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요. 어떻게 했길래 부족함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걸 채워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푸른 초장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푸른 초장을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 구절을 읽고서 푸른 초장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는데, 그 상상하시는 그 푸른 초장이 어떠한 걸 갖다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상상하신 걸 한번 가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상상하신 푸른 초장이 이런 거세요? 맞죠? 예, 이런 거 맞을 거예요. 이런 거 맞을 거예요. 이런 게 아니시라면, 이런 푸른 초장을 생각하셨나요? 비슷할 거예요. 그죠? 푸른 초장이 있고,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 여기 물가 있잖아요. 지금? 쉴만한 물가.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서 시편 23편을 여러분이 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절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접하게 되면은 안 맞습니다. 그럼 과연 시편 23편에 나타나는 푸른 초장은 어떤 푸른 초장일 것이냐 한번 보시죠. 예, 이런 게 푸른 초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산지를 가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게 유대 산지의 모습이거든요. 유대 산지 중에서 우기 때 모습이에요. 비가 내린 때. 그럼 푸른 초장이 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예, 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냐면 풀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목축을 하면서, 목양을 하면서 양 염소를 치면서 다니는 푸른 초장이 이런 푸른 초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아까 먼저 편에 봤던 세 장의 어떤 사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도 그렇게 푸른이 많은 데가 있어요. 있긴 있지만 유대 산지, 주로 이제 다윗이 이제 목축을 하던 그런 배경을 되는 유대 광야 쪽에 가면은 우기 때 이런 게 이제 푸른 초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 자체가 너무나 많고 풍부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일까 하는 거. 제 얘기를 또 다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다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취사선택해서 받아들이시되, 뭘 여러분께 드리는 거냐면 성경을 접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이 진짜 너무나 많이 주셔가지고, 그리고 다윗이 왕 됐으니까 먹을 것도 많고 풍요하고 이런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아니라, 양 염소를 데리고 칠 때에 이런 환경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는 걸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문의 뉘앙스가 약간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 걸 한번 접하시면서 가보시면 되겠는데요. 건기 때는 이렇게 바뀝니다. 건기 때는 이 건기 때 모습. 그러니까 6개월 정도는 이렇게 돼 있고, 6개월 정도는 아까 앞에 푸른 초장처럼 돼 있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양을 치고 목축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갔다 오신 분도 계시죠. 이스라엘 땅이나 이집트나 요르단 성경의 땅에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사진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걸 접하시면서 성경을 연구해 가실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잡아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건기의 모습입니다. 결국 제가 첫 장에서 시편 23편을 택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시대나 장소나 이런 게 같지 않고 다른 시대에 다른 장소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의 경험,
그죠? 그걸 가지고 읽습니다. 산이 나오면 내가 경험했던 산을 보고요. 바다가 나오면 내가 경험했던 바다를 생각하고, 그죠? 강이 나오면 내가 경험했던 강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자료가 너무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진 자료, 동영상, 책자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는 것도 성경 배경을 강의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문 내용을 이 시대 우리의 환경으로 이해하면 잘못된 깨달음이나 또한 다른 어떤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5일 동안 한번 저랑 같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언어적으로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감각이 있으셔야 되고 공간적인 감각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적 배경도 가지셔야 되고요. 이런 걸 가지시고 성경을 읽다 보면 원래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목적을 또 이렇게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나가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첫 시간은 5가지 정도, 4가지 정도를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 그렇다고 제가 헬라어 학자, 히브리어 학자가 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요즘에 컴퓨터 프로그램 너무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번 클릭하시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잠깐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지리적으로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지리적 배경 이해 중요성에서는 4가지가 있어요. 역사지리, 자연지리, 사회지리, 인문지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걸 한번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시대와 연대 이해 중요성에서 성경 구속 절기라든가, 뭐 건기와 우기, 아까 잠깐 우기와 건기의 그 유대 광야의 사진을 봤지만은 그런 우기와 건기의 개념 또는 달력 체계 또 우리나라랑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7월 딱 하면 우리는 7월 그러면 우리나라의 7월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리나라의 7월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몇 가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요점만 간추리면은 좀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잘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시간도 틀리죠. 우리는 시간을 보통 보면 유대인의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을 계산할 때 만약에 성경에 9시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6을 하든가 마이너스 6을 해서 이게 3시다 이런 개념을 가져요.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그 신약 성경의 본문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도 과연 이게 적용될까 또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시대에는 유대인의 시간도 썼지만 당시가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시간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보는 방법도 한번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성경의 연대와 그다음에 성경의 역사 연대를 갖다 연결. 그러니까 성경 연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연대, 서기력과의 연관성을 한번 연결해 보는 거, 그것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풍습과 풍물 이해의 중요성, 이것도 한번 살펴볼 건데, 이게 원래는 10시간짜리를 하는 겁니다. 10시간짜리로 해가지고 이걸 전체를 살펴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2시간 정도 만에 이걸 한번 훑어보고 그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서 연구를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갖다가 10시간짜리를 갖다 2시간을 줄여가지고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어의 중요성을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읽어볼 테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성경에 명백하게 틀린 구절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한번 보시면 창세기 33장 19절하고요. 여호수아 24장 32절인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사건이에요. 동일한 사건인데 명백하게 틀리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 장막을 친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에서 은 100개로 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세겜에 있는 땅 일부분을 샀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은 100개를 주고 샀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33장 19절에. 이게 여호수아가 기록할 때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죠.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에게서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는 은 100개, 하나는 금 100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인데 명백하게 틀리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고민을 많이 하세요. 고민하시죠. 어떻게 고민하느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고민하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어떻게 금하고 은이 틀리고 두 개 보니까 시대가 틀려요.
하나는 창세기 야곱 족장의 시대고 하나는 여호수아 시대로 적어도 한 600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 시기에 바뀌었나 보지. 단위가 바뀌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은 예를 들어서 야곱 시대에는 은으로 주고 샀고 그 다음에 이게 여호수아 시대 때는 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면 아주 자연스러운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으로 이렇게 틀린 게 있을 때는 접할 때 먼저 원어로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어로 가보시면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자, 성경을 이렇게 그 컴퓨터로 성경을 딱 띄워주면 저는 이제 그 바이블렉스를 쓰는데요. 뭐 다른 거 많아요. 그래서 딱 해가지고 찾아보시면 창세기 3장 33장 19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100개를 줬는데 금으로 나오죠. 100개로 줬는데 은으로 나옵니다. 이게 좀 바뀌었나요? 바뀌긴 했는데 잘 보시면 금과 은인데 우리나라 성경은 금, 은으로 바뀌어 나와 있지만 원어로 보시면 어때요? 둘 다 캐시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은 둘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 성경에는 금, 은으로 바뀌었을까요? 대답을 해주셔도 좋은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겠죠. 번역자가.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나라 성경 가지고 아무리 생각하고 하셔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거 아무리 생각해서 그걸 엮어내셔봐야 오답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70인경에 보면 저걸 램, 양으로 돼 있어요. 양 100마리로. 그건 또 70인경 그래도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거잖아요. 번역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양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양 한 마리의 가치가 그 당시에 이렇게 물물 교환하는 단위로. 그러니까 그 당시는요 절대로 이 화폐의 개념이 없는 당시예요.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시대성입니다. 우리는 금 100개, 은 100개 하면은 돈으로 우리는 가는데 왜냐면 우리는 화폐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화폐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화폐로 가셔도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에서는 저기 틀렸는데 원어를 보면은 똑같은 단어다. 그래서 개역 개정을 보시면 똑같은 단어로 표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 창세기 33장 19절에 보면 100크시타로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도 100크시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되면서 똑같은 단어로 원어를 쓰고 있어요. 캐시타로. 이게 바른 표현일 수도 있겠죠. 캐시타를 단어 써가지고 크시타를 써가지고 어렵기는 하죠. 저게 뭔가 하지만 저걸 뭔가 하고 한번 찾아보거나 이게 그 당시 하나의 단일 수가 있겠구나 하면 5개념은 안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은 5개념을 가질 수 있다는 이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개역 성경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어적으로도 한번 접근하실 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또 한 가지는 성경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접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장 1절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연초가 됐으니까 읽어야지 할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을 수도 있겠지만 신약부터 읽는다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잘 읽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개역 개정입니다. 이거는 또 이제 개역에서 옛날에 세계라 이런 식으로 썼었죠. 저도 개역을 많이 봐가지고 그 구절을 다 외워놔가지고 개역 개정을 보려면 약간 좀 힘들어요. 사실 단어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하여튼간 세계라가 계보로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쫙 마태가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끌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어디서부터 온다? 아브라함부터 오고 또 다윗 왕조로부터 온다. 그런 개념일 텐데 마태가 첫 구절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한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드리는 답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냥 취사 선택하시면 되는데 아브라함과 그 다윗을 기록했다는 건 뭐냐면 뭔가 의미가 있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둘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뽑으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윗을 뽑으셔서 다윗에게도 언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접근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나라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오고요. 근데 이걸 한번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헬라어로 보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앞에 건 다 이제 다 필요 없고요. 여기 보시면
다윗의 아들, 또 아들인데 아브라함의 아들, 또 자손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나라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나오는데 원어에는 어떻게 나와요? 누가 먼저 나와요? 다윗이 먼저 나와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뭐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죠. 근데 이걸 좀 적용시켜 본다면 먼저 썼다는 거죠. 먼저 썼다는 거. 다윗을 먼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마태는 예수님의 왕권의 문제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다윗 왕조의 계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표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갖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쓰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전 그 세계를 향한 언약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그렇게 확장하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마태의 관심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메시아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이게 관점일 수가 있고요. 그 관점이 이제 메시아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이제 들어서 아브라함을 통한 이 전 세계 민족과의 연결을 갖다가 하지 않는가 하는 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어떤 그 성경을 갖다 이해할 수 있는 도구를 한번 삼으시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갖다 이렇게 빼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을 갖다 이제 살펴보시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의 내용도 원어로 보면 약간 우리랑은 개념이 좀 틀린다는 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첫 번째가 원어의 중요성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또 한 가지 한번 보죠. 이제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제 관심은 뭐냐면요, 딴 본문이 아니라 그냥 오늘 머릿돌에 한번 관심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이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는데 이 머릿돌이라는 단어를 갖다 인용하시는데 이 머릿돌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구약을 찾아가 보시면 신약에 여러 가지 이제 머릿돌이가 나온다는 단어가 이제 여러 구절에 나오죠. 사도행전 4장 11절에 나오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나오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케팔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원어로 그 히브리어로 가시면 히브리어가 어떻게 써 있냐면 로시라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이 로시가 머리라는 의미거든요. 머리. 그래서 모퉁이에 이제 머릿돌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 우리 이제 많이 들어본 단어죠. 네, 그리고 많이 들어본 성경인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한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기서의 머릿돌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머릿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이걸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어렸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그 여러 목사님 설교를 들어오면 머릿돌을 생각하면 우리는 머릿돌을 뭐 하냐면 주춧돌이죠. 주춧돌 해가지고 기초로 들어가는 그 돌을 갖다 우리 머릿돌을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설교를 쭉 해가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밑받침되고 이렇게 받침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은혜가 되죠. 진짜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 로시 이거 머릿돌은 머릿돌인데 이 그 유대적인 감각에서 머릿돌의 개념이 우리랑 틀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초돌로 생각해가지고 바닥인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어디냐면은 고라신에 가서 찍어온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고라신에 가면 이렇게 집터 이제 유정이 남아가지고 쌓아놨는데 요 보면 요 부분이 있어요. 집 입구에 이렇게 문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요 부분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돌이 하나 있는데 요 위에 큰 사진을 보죠. 이렇게 생긴 거. 요게 머릿돌이에요. 요게 머릿돌입니다. 그러니까 다 쌓아놓은 거를 딱 마지막 끼는 건데 저걸 싹 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기초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머릿돌을 생각해가지고 설교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뭐 은혜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냐면 1차적으로 어떤 그들의 배경을 보고 나면 머릿돌은 저런 게 머릿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개념이 나올 수가 있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걸 싹 빼면은 아마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끼는 게 아마 저걸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이걸 또 적용을 갖다가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적용할 시간은 없어요. 적용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이게 10시간짜리가 아니고 2시간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느끼는 그 단어들의 배경하고, 원래 쓰임이 좀 틀리다면은, 뭔가, 원래 쓰임을 찾아서 가는 방법이 성경을 갖다가 연구하고 해석하는데 좀,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두 번째, 이제 원어의 그 중요성을 한번 넘어가고요. 두 번째, 지리적 배경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구절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구절은 상당히 중요한 구절인데 왜 중요한 구절이냐면 저한테 영향을 준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니 갈릴리에 유대로 가시니 이 구절을 통해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갈릴리라는 지역을 갖다가 제가 성경에 있다가 설교를 중에 들었으니까 갈릴리겠거니 유대를 들었으니까 유대겠거니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2학년 때인가요? 지도를 보게 됐어요. 지도를 딱 펴놓고 갈릴리를 딱 펴놓고 딱 보니까 갈릴리 가버나움이 있네요. 예루살렘을 딱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딱 예루살렘이 보여요. 유대의 지적에. 그래서 지도를 딱 제가 어렸을 때 보기를 좋아해서 지도를 딱 보면 축척을 봐야 되거든요. 축척을 딱 보고서 딱 거리를 재보니까 직선 거리가 한 120km 정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참 힘드셨겠다. 옆 동네도 아니고 걸어서 120km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버스도 없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참 멀리도 가셨다. 120km 걸어서라도 한 4, 5일 걸리셨겠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배경, 지리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성경을 읽게 되는데 하여튼간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신명기 1장 8절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모세가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다시 말씀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는 얘기인데 그 가운데 뭐라 그러냐면요. 이제 회상하는 거예요. 한 38년 전의 이야기를 회상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 시내산이죠.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한 11개월 정도 한 11개월 20일인가 이렇게 머물렀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정도 머물면서 시내산 밑에서 10계명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살겠다는 약속도 하고 그리고 성막도 지켜야 하고 어떻게 사는 가를 갖다 말씀해 주시고 제사법도 얘기하고 그래서 한 11개월 20일 정도 쫙 살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떠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시냐면 이제 오레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서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곳곳에 지명을 말씀하세요. 이런 구절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죠. 아라바면 어떻고 산지면 어떻고 평지면 어떻고 네겝이면 어떻고 해변이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런 건 쫙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뭐에 관심을 갖냐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준 땅이라고. 이게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에게 맹세해서 그 땅으로 간다는 것만 우리가 이제 그 주안점을 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라바, 산지, 평지, 네겝, 해변 이런 것들은 별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요,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리적인 접근을 하시면 성경이 더 많이 보입니다. 사건들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왜 저게 중요한지 한번 접근을 해볼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언제 한 거냐면 2년 광야로 들어와 출애굽해가지고 2년 2월 20일째 되는 해 이제 보시면 돼요. 네. 왜 제가 아까 11개월 20일 정도 된다 그러냐면 아마 그 시내 광야에 도착한 건 정확한 표현은 안 나와요. 표현은 안 나오는데 3월이고 거의 그 3월 초승 정도로 나와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초생달 떴을 때는 그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1일로 잡는다면 11개월 20일 정도가 나온다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요. 하여튼간 이 말씀은 2년째 되는 2월 20일 날 떠나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뒷장으로 넘어가면 한번 보세요. 호렙산이 어디냐면 여기 이제 보통 전통적으로는 호렙산 시내산을 여기로 봅니다. 여기로 보고요.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잠깐 보시면 여기 네겝이라고 써 있네요. 네겝. 그리고 여기 아라바라고 써 있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단어에서 아라바, 네겝, 이 두 가지 단어는 나오긴 하네요. 네, 우리나라 성경이 또 네겝을 또 남방이라고도 해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지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 언급을 갖다가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한번 주관점을 보시면 좀 더 이렇게 재밌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이제 요거는 뭐냐면 신명기 1장 7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 그래서 그 지역을 잠깐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땅의 남쪽에 여기 네겝이라고 있죠. 네겝 있고요. 여기 아라바라고 써 있네요. 아라바. 그다음에 해안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해변이겠죠. 해변. 그리고 여기 보면 셰펠라라고 있거든요. 셰펠라가 우리나라 성경에 평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평지. 여기 셰펠라 평지로. 그다음에 이제 산지가 있고요. 산지. 그래서 가나안 땅 자체를 저렇게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약성에 계속 분리돼 가지고 지역별로 얘기되면서 사건이 진행돼요. 산지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골짜기에 내려가서 전투를 하거나 아니면 해안 평야 시대를 갖다가 병거가 있어서 정복하지 못했다는 표현을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면서 그런 지리적인 이해를 가지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사상 이쪽에 쭉 얘기 나갈 때 정확하게 많은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서울에서 강릉을 가는 거하고요. 서울에서 한 저기 전주 쪽을 가는 거하고 거리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옛날에 심부름 시킵니다. 차도 없고 이럴 때 시켜요. 서울에서 강릉 갈래, 서울에서 전주 갈래 그러면 어디 가실래요? 왜요?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왜? 강릉을 가려면 뭘 넘어가야 돼요? 예, 태백산맥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길이 안 좋아요. 대관령을 넘어가더라도 99금이 넘어가야 되니까 딱 개념이 있으시면 전주 갈래 여기 딱 답이 나오죠.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런 우리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나온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셨다라 할 때 그 길이 딱 연상을 되면 갈릴리에서 나사렛 이렇게 내려가다 이스라엘 골짜기 내려가서 벳산으로 가셨지. 벳산 요단강 건너가서 쭉 내려오셔가지고 여리고 앞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셨네. 그리고 유대강을 쫙 지나가가지고 올라오실 때 야 진짜 힘드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갔다 오시고 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그렇구나 따라하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그걸 안 가신 분은 이런 단어만 나오면 조식이 되죠. 그렇죠? 왜? 모르는 얘기 하니까. 근데 갔다 오신 분들은 유대 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공감을 해요. 갔다 오신 분들은. 유대 광야 지나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러시면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 구절이 그냥 우리가 느끼는 그런 거하고 좀 지휘적인 감각을 갖고 보는 건 또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 감각을 한번 느껴보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의 명칭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냐면 이걸 뭐 때문에 했냐면 여기 셰펠라 때문에 했어요. 셰펠라가 우리나라 경우는 평지로 번역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책들을 볼 때는 평지로 안 나오고 그냥 셰펠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가지고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신명기 말씀할 때 그게 이제 2년 광야로 들어 2년 20일 날 했다는 말씀 드렸고요. 38년 후에 그로부터 38년 후에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다 모아놓고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상태에서 그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구절인데 보세요. 요단 강가 모압 평지 이제 베델시못에서부터 아벨시팀까지 딱 깔려 있네요. 근데 이 모압 평지에서 아벨시팀까지의 직선 거리가 한 11km 정도 됩니다. 별걸 다 하죠, 저는. 다 계산해보고 하는데, 아벨시팀에서 베델시못까지 한 직선거리로 11km 정도 된다면, 그 정도 거리가 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퍼져 진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지 답사 가셔가지고, 시내 광야를 쫙 갈 때, 버스를 타고 다 주무시거든요. 볼 거 다 똑같은 게 처음만 보면, 광야가 이런구나 좀 느끼시지, 다 똑같은 게 펼쳐지니까. 근데, 그곳에서도 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볼 게 많거든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학자는 200만에서 220만이 나왔다는데 그 사람들이 진칠만한 공간이 있느냐. 그거 생각하면 쫙 그 버스 타고 지나가다 보면 보입니다. 그런 공간이. 막 11km 이상 되는 걸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이 두 단어지만 베델시못부터 아벨시팀까지 그 거리를 재보면 저 정도 거리는 있어야 이렇게 진을 칠 수 있구나. 그래서
220만이나 200만이 무슨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하냐. 그럴 수 없다 해가지고 숫자를 줄이려는 사람들도 많아요. 학자 중에.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200만 년이 220만으로 저는 갑니다. 뭐 동의 안 하셔도 된다면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따질 수 있어요. 진친거 보더라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하여튼간 모압 평지 진친 상태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냐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거든. 자,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지금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백성들은 건너가야 되고 모세는 못 건너가는 거고요. 건너가서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 몰아내라. 가나안 7족도 몰아내라. 그의 새긴 석상과 부어만두 우상을 다 깨트려라. 우상을 다 멸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당을 다 헐어라.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7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들의 우상과 신상을 다 멸한 다음에 그 땅을 얻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방법이에요. 이게 약속인데요. 그러면 그 땅을 너희에게 이제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벳여시못이라고 있네요. 이 벳여시못 좀 생각하셔야 돼요. 벳여시못. 벳은 집이라는 얘기고 여시못, 그러니까 벳과 여시못이 이제 결합된다는데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여시못은 광야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집이라 뭐 그런 의미가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아벨시팀이 있죠. 이 거리를 갖다가 그렇게 여기 이렇게 진을 쳤다는 얘기예요. 여기 진을 쳐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앞에 요단강이 있고 여기 여매가 있네요. 여매로 이렇게 틀려들었는데 요걸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여기서 이 땅을 바라보고는 못 들어가요. 그러면서 쭉 이스라엘 백성에 이제 얘기하는 건데,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시킴을 다시 설명하죠. 다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을 때 이제 발락과 발람이 와서 저주를 한 그런 사건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머릿속에는 나중에 출애굽이니까 이따가 오후 시간에 한번 생각하시고, 요거 한번 보세요. 모세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시내산에 받은 10계명과 율법을 다시 설명하면서 기억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정복하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넘어가 보죠. 근데 그 아까 얘기를 하면서 뭐가 나왔냐면 뭐가 나왔냐면요. 하나님이 신명기 1장 8절에서 아라바라는 단어 쓰셨잖아요. 그쵸? 아라바. 근데 이 지역이 아라바예요. 여기가 아라바. 이 지역도 아라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매를 낀 저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도 아라바라고 불리는데 아라바를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런 외침을 하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탁케 하라. 이거는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포로 갔다가 올 텐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해하는 그런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해하는 상태인데, 광야와 사막에서 길을 예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개정에는 이제 또 이렇게 나오죠. 광야 사막 똑같이 나오긴 하는데,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사야나 뭐 이렇게 그 구약 성경은 이제 그 시적인 표현이다, 문학적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문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해결해도 좋은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문학도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문학도 그 당시의 삶,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문학을 할 때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그 문화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면 아무리 문학적인 요소로 기록된 그 얘기를 이해해 못해요? 못하죠. 그렇다면 여기에 써져 있는 이 그 광야나 그 사막 이런 개념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또 다른 의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사막은 아라바라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바는 우리가 봤어요.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명기 1장 8절에 아라바, 점령해야 할 땅 중에 하나, 아라바가 나오는데, 자, 설명드릴게요. 아라바는요, 이스라엘 땅을 보면 가운데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서 여기 여매 이렇게 모입니다. 여매 모이고, 이제 그 밑으로는 이렇게 또 이렇게 아라바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여기도 아까 이제 아라바라는 얘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아라바를 지나면 여기 이제 홍해가 나와요. 그러니까 홍해로부터 쭉 해서 이 아라바 지나고 이쪽 여매 지나고 요단강에 흐르는 계곡지대 지나고 갈릴리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 부분을 다 아라바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를 아라바라고 불러요. 가면 지리형용을 아라바라고 부르는데, 성경은요 이 전체를 다 아라바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아라바로 해서 마하나임으로 갔다, 그런 표현 써요. 아라바를 지나갑니다. 아라바. 여기도 아라바입니다. 그리고 요 여매를
아라바 해라고 쓰고 있어요. 아라바. 그리고 여매 밑에 이 부분도 아라바. 그러니까 전체 그 계곡지대 밑에 낮은 땅 거기를 아라바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를 아라바. 그래서 아라바와 요단과 그 가요 긴네레에서 아라바바다. 아라바바다 나오죠. 이거 아라바다 염해입니다. 그 지역을 다 아라바라고 보시면 돼요. 아라바는 여기 보면 나오죠. 아브넬과 그 종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땅을 갔다. 마에나임에 이르렀다. 이 말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피해 갈 때에 예루살렘이 여기예요. 여기서 여리고로 내려가서 아마 이렇게 해서 아라바를 건너서 마하나임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도 아라바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까 모압 평지가 아라바에 속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압 평지 자체가. 그러면 아까 모압 평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이사야가 또 그 지역과 관련돼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라바 관련돼 가지고.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광야, 사막, 황무지라는 단어로 우리나라 성경은 많이 번역이 됐는데 단어를 막 섞었어요. 무슨 얘기냐? 구약 성경에는 미드바르, 예시몬, 아라바 이게 다 광야를 의미하는 뜻일 수도 있고요. 다 사막을 의미하는 뜻. 그러니까 불모지의 땅 이런 표현으로서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세 가지가 아니라 제가 성경 찾아보니까 10가지 정도 돼요. 광야를 뜻하는 단어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미드바르를 광야로도 번역하고 황무지로도 번역하고 예시몬을 사막, 황무지, 광야, 황야 이렇게 다 번역해요. 그 다음에 아라바를 황량한 평지.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섞어서 번역을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라바가 어느 곳이라는 걸 갖다가 딱 생각해 놓고 그냥 아라바를 단어 쓰면 더 편할 것 같은데 그걸 번역한다고 황무지, 사막 이렇게 하면 우리는 사막하고 황무지는 좀 틀리게 생각하시죠. 황무지가 장미꽃과 그 찬송하다 보면 그런 거 생각하시고 사막은 아무것도 없이 막 모래만 있는 이런 거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또 광야는 또 다른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나라 성경을 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만 공부하셔가지고 읽고 나면은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보세요.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요. 세 단어가 한 구절에 쓰여요. 보여드릴게요. 내가 광야, 미드바르죠. 사막, 예시몬. 그 다음에, 또 단어가 아라바가 쓰기도 하는데, 여기도 이제 두 단어가 쓰이긴 하는데요. 이 두 단어를 갖다가 성경은요, 어느 때는 광야로 번역하고, 어느 때는 사막을 번역하고, 그래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냥 광야는 그냥 미드바로 생각하고, 아라바는 아라바로 번역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좋거든요. 왜? 광야 그러면 보통 유대인들은 유대 광야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도. 이걸 이제, 신약 성경에서 받을 때 이제 그 세례요한이 이제 그 외치는데, 어디서 외치냐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쳐요.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외치기도 하고, 아라바 쪽에 가서도 외치기도, 모압 평지 쪽에 가서 외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40장 3절에서 외친 그대로 세례요한이 와서 또 외치거든요. 근데 그 외치는 장소가요, 겹칩니다. 오버랩돼요. 근데 그냥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읽어서는 그런 개념을 잘 못 갖지만은 구약을 읽으면서 그 아라바, 미드바를 해가지고 읽어오면은 신약 성경 와서도 광야 읽을 때 딱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리적으로 겹치는 걸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면 그게 겹치는 장소라는 걸 이해를 못 해요. 그러면 그걸 이해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 게 일어나느냐.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제. 이거는 좀 이렇게 다시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가 이제 여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왼쪽에 요게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요게 모압 평지에 이제 진치고 있는 거고요. 앞에 있는 여리고 평지, 여기 여리고가 있어요. 그러면 유대 광야가 이렇게 있어서 여리고에서 유대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셨다라 그러면 유대 광야를 지나가요. 유대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게 거의 걸어서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10시간 정도. 그러니까 하루길이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하루길, 꼬박. 그 거리가 있다가 나중에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진짜 힘든 거리 걸어가시는 건데 지금은 일단은 여기 모압 평지를 한번 보시는데 이 모압 평지가 어디냐면 아라바라고 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아라바. 그리고 미드바르, 보통 미드바르 광야는 유대 광야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유대 광야라고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와가지고 모압 평지에 진쳤다가 모세의 얘기를 듣고 뭐하냐면 이 아라바를 듣고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제 침입해서 올라가는 데에서 뭘 지나가느냐면 아라바에서 유대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런 단어들이 이사야가 예언하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나가면 어디 올라가요? 시온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사야 쭉 보시면 광야를 지나서 시온산에 가서 시온산이 회복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1세기에 그런 그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들의 지리적인 강황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느껴요. 아, 아라바를 지나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평지 지나서 미드바로 올라가 광야 지나가가지고 쭉 올라가면 감람산 넘어서 시온산에 올라간다. 시온, 찌온 그것도 광야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찌아에서 온. 그러니까 광야라는 단어가 쫙 연결되죠, 사실은.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할 때도 그 지역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언을 하고 세례요한이 거기 와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왜 거기에서 예언을 할까요? 이스라엘 땅 많은데 많이 나도 왜 거기 와서 예언해요? 예언이 거기 돼 있으니까 이사야가.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그걸 아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계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온 걸인 줄 아니까 거기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광야 아라바 쪽, 그 베저시몬 있는 쪽 거기 가서 세례요한이 거기서 세례 사역을 해서 활동을 할 때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사야를 예언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 그러면 세례가 거기서 활동한 누가 있는데, 세례를 주고 막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그가 혹시? 이렇게 되는 거죠. 지역적으로 같으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지리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하시고요. 유대 광야를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들어가고 여매가 있으면, 여리고 평지가 있고, 반대쪽이 모압 평지고요. 여리고에 이렇게 올라오면 유대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대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 시온으로 간다는 거. 시온도 찌아에서 변기된 찌운이라는 표현 가운데 광야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단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본다면 지리적인 걸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단어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광야가 어떤 의미가 이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우리가 광야의 설명을 제가 잠깐 드렸는데 그러면 그 광야라는 의미가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광야는요, 무언가 새로운 일이 발생할 거라는 걸 기대하는 곳일 수 있어요. 뭔가, 새로운 일. 왜? 모압 평지에 있어가지고 어떤 걸 기대를 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 아라바에 머물면서 모세의 율법을 갖다 다시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 어떻게 행동할 걸 갖다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유대인이 줄 수 있는 거죠. 소망이 다시 한번 잉태되기를 기도하는 것. 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나와서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올 때 이사야가 예언할 때 너희들이 아라바와 광야를 지나가지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길을 예비하셔가지고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들어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뭔가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는 곳이 광야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그 얘기죠. 출애굽던 백성이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 모여가지고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라는 그런 의미 가운데에 충분히 개념을 줄 수 있는 게 아라바 또는 그런 광야의 뜻일 수 있어요. 세례요한이 거기서 세례를 하고 있어요. 뭔가 새로운 일을 벌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뒤에 누가 온다? 오는데 그분이 뭔가 해결할 거야. 새로운 소망을 주죠.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위치가 이 세례요한 공동체. 의미를 갖다 좀 이렇게 광야를 갖다 좀 집중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리적인 배경을 이해한다는 것도 상당히 우리에게는 뉘앙스가 크게 다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리 얘기 나올 때, 지명 얘기 나올 때 졸지 마시고 넘기지 마시고 이제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더 큰 걸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성경에서. 그래서 또 한 가지 보시면 호세아의 선지자의 외침을 보죠. 호세아가 뭐라고 외치냐면 호세아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질투에 찬 여인을 표현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도망갔다 이거예요. 너희 도망갔다. 너희들 왜 도망갔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신부인 이스라엘이 그를 떠나 다른 사람이 갔다.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갔다는 얘기죠. 결국 바알이나 아서라 섬기러 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를 이제 그 결혼서를 파기했어요. 파기한 상태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런 예언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들을 타일러 거친들 광야 미드바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쪽으로 간 그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독거려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어디서 말씀하신대요? 광야에서, 미드바르에서. 뭘로? 말씀으로 다바르.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핫다바르라가 나오는데 광야에서라는 얘기인데요. 미드바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드바르라고 쓰면은 미드바르 이게 뭐냐면 광야라는 뜻입니다. 미드바르 광야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드바르의 앞자는 미 전치사로서 뭐뭐로부터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 따바르가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따바르.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그게 광야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도 있고요. 있고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학자도 있어요. 둘 다 소개해 드릴게요. 그거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취사 선택하시면 돼요. 저도 결정을 안 해드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 호세아 얘기를 들으면 딱 맞죠? 성경 구절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만나요? 광야 미드바르에서. 근데 뭘로 하세요? 말씀으로, 다바르로. 의미가 부여되죠. 근데 저런 언어는 나올 수가 없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으니까 저는 둘 중에 어떤 이론을 따를 거는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하시고 저는 소개만 해드릴게요. 근데 호세아 얘기하면 광야에서 다시 만나겠다는.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진 상태,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만나는 곳이에요. 말라기도 그러죠. 엘리야가 올 텐데 그 엘리야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고 그러니까 둘 다 틀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마음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돌려놓고 자식의 마음도 돌려놓고 만나게 하겠다는 게 이제 말라기 예언하면서 그게 이제 엘리야가 올 텐데 그 엘리야가 결국 누구예요? 세리요한이잖아요. 그 세리요한이 그걸 얘기하는 곳이 미드바르 또는 아라바 그쪽 광야 지역이라는 거예요. 서로 등 들리고 있는데 아비의 마음을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돌리고 만나게 하는 곳 그것이 광야. 의미가 통하죠. 광야. 그러니까 광야라는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곳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런 광야를 한번 잡으시고요. 자, 보세요. 이제 호세아 계속해서 2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이르시네요. 타이르시는데, 거친들, 이게 이제 미드바르예요. 거친들. 여기서 또 거친들로 표현했네요. 번역을 했네요. 광야, 미드바르로 데리고 가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포도원을 저희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니, 이 아골골짜기는 어디에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여호수아 시간에 이제 할 텐데, 내일 정도 되겠네요. 여호수아가 통해서 가나안 땅을 요단 건너 들어갔죠. 들어간 상태에서 길갈에 진치고서 그 베델을 정복하러 갈 때 이제 베델을 정복하다 지구 내려오잖아요. 그게 왜 졌나 했을 때 아간이 훔치잖아요. 아간이 그 외투하고 훔쳐가지고는 그 아간 때문에 점령을 못해가지고 그들 죽인 곳이 아골골짜기예요. 아골골짜기. 그 아골골짜기 학자들은 이제 어디냐면 여리고 옆에 그 와디 켈트 부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광야 지역에 속해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하는 게 너희들이 예전에 아골골짜기로 거기는 아주 안 좋은 데거든요. 근데 거기를 소망으로 삼겠대요. 근데 그 아골골짜기도 그 아라바 지역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어떠냐면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때 그때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올라오면서 어디에 머물러서 그 모압 평지에 머물면서 소망을 가졌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그걸 꿈꿨던 그런 시절을 다시 한번 돌이키라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호와께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너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에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너희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여호와께서 나의 남편이다. 그동안 생각했던 바알은 아니구나. 다시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제 광야라는 단어의 의미가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는 상당한 의미가 있죠. 새로운 것, 들어갈 것, 기대, 만나는 것, 듣는 것,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 미드바르, 유대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기도하세요. 금식하시고. 그런 곳이 다 미드바르 광야예요. 사진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 사명 보시면 미드바르, 아라바, 찌야, 샤라브, 그 다음에 찐마온, 예시몬, 호르바, 쉐쉐마 다
광야를 의미한 단어.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만 찾은 건데 이사야 선지자는 저렇게 그 단어를 다 썼어요. 그럼 저 단어를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썼을까요? 아니죠. 유대인들은 그 단어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세세하게 다 알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이제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이렇게 섞어서 번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긴 합니다. 예. 하여튼 그렇다는 것만 아세요. 그러니까 단어가 이렇게 많지만 이 단어가 구별되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은 이 단어 자체를 아라바를 또 광야로 번역했다가 사막으로 번역했다가 그 다음에 미드바를 광야로 번역했다가 사야으로 번역했다가 이렇게 헷갈려서 번역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쓴 거니까 나중에 한번 이렇게 파일 가지고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광야를 계속, 광야를 한번 좀 보죠. 요거 이제 엘리야의 승천 장면을 한번 보실 텐데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니라. 쭉 나가는데요. 길갈에서 나가서 내려가가지고 결국 여리고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모압 평지에 가서 승천을 해요. 근데 그 모압 평지가 아까 아라바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지역인데 한번 보세요. 보여드리죠. 엘리야가 승천한 곳이 어디라고요? 모압 평지 아라바는 모압 평지에 승천했어요. 근데 거기서 누가 외쳐요? 세례요한이 외쳐. 근데 말라기가 예언한 게 뭘 예언하냐면 메시아가 다시 올 시에 누가 보는다? 엘리야가 올 텐데 그 엘리야가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킨다. 아비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 예언하고 갔어요. 근데 누군가 와서 외치는데 엘리야가 승천한 지역에서 나와서 외치는데 그게 세례요한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연결이 가능한 겁니다. 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기준으로 본다면 포로로 잡혀가지면 광야에서 길이 예비될 거라는 말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기 자신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길이 광야일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고요. 또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가는,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와서 만나는 곳이 이제 광야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광야일 수 있다는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를 잡혀갔다 올 때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는 과정일 수 있겠죠. 예.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 여기 베다니 세례터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세례요한 공동체가 여기서 세례 사역을 하면서 외쳤던 곳인데 그곳을 한번 보여드리면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고요. 이쪽으로 가면 여매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디가 하나 흘러 들어오는데 이 지역에 가면 이제 비잔틴 시대에 이렇게 유적터가 있어요. 교회 유적터가 있는데 여기 이 지역에서 이제 그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 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옆에 가면은 엘리야가 승천했던 지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장소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세례요한의 베다니 공동체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요한의 샘이라 그래가지고 샘도 있기도 합니다. 이제 교회 유적을 갖다가 이제 모자이크를 남긴 건데 이 교회 유적터입니다. 세례요한 교회의 유적터. 그러니까 이제 한 4세기 5세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엘리야의 언덕이라고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승천한 곳에 다시 한번 그 유적터를 갖다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겹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성지 답사를 가시면 베다니 지역 들어가시면 둘 다 이제 보실 수 있는 지역이에요. 비잔틴 시대의 기념교회 유적터고요. 그래서 요게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야죠. 베다니가 이쪽에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여기가 이제 베다니고요. 아까 아벨 시팀 이 지역 모압 평지 이 지역이고 넘어가면 여리고 평지 유대 광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가르고 이제 간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데 재밌는 거 보세요. 아까 아라바 모압 평지가 어떻게 됐냐면 모세가 온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가 왔었어요. 승천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머물러가지고 있는 이제 세 가지의 이제 오버랩되는 한 장소에서 오버랩되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갖다 한번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